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 또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명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가 많기 때문에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일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두 번은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현재 목자와 장래 목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목자, 목녀의 자리에 서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목사, 목녀가 아니더라도 귀한 동역자로, 또 귀한 사역자로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지요. 효과적인 그런 영혼 구원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간단히 5가지만 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지요. 거기에 가면은 자신이 충분히 호의를 받을 수 있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전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딱 끊고 부담이 될까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연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이 하는 사역이 그런 것이지요.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 자신의 생업을 돌보는 일, 가족사를 돌보는 일,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지만 그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목장을,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원칙은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은 아시죠? 돌아가면서 모여야 섬김을 배우고, 또 돌아가면서 모일 때에 예비 목자가 또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장 모이면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목사님 가정에서 대부분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지요. 원칙은 돌아가면서 딱딱딱 모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또 조금 더 섬기는 그런 경지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녀님들이 열심히 섬기지만 그분들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섬기는데도 그런 필요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못한다든지, 또 외면하게 될 때에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운한 생각을,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서운한 감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서운하고 섭섭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 강지연 목사님, 서영지 목님도 그렇게 11년을 그렇게 잘 섬겨 오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완고했던 그런 마음들이 오해가 풀리고 부드러워지고 또 따뜻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싱글 목상, 더사랑 목상을 지난주 처음으로 저희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목사님 4분이 잘 섬기시고 잘 키우셔서 선물을 통째로 안겨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제 목장을 시작을 합니다.
또 묵상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넘게 계속 이것도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구상하고 저런 것도 구상하고 하면서 저와 아내가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들, 또 비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주신 마음은 그겁니다. 이제 내 목장 식구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이 목장 식구들을 잘 해서 어떤 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장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내 식구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를 향하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밖을 향하여 이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돕는 역할, 그것이 나의 목장의 제일 큰 목표다라고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하여 정말 이제 그 눈을 이 교회의 든든한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떠한 위치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우리 청년들로 한번 빚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걱정도 앞서긴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10년 넘게 목장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모여서 말씀도 드리고 코칭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님들에게 목장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반대로 이제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목장 하자마자 목회일기도 빽빽하게 썼습니다. 보고할 때는 없지만, 강재 목사님께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의미로 우리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목회일기도 빽빽하게 쓰고 하나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역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주중 사역이 목장 사역이고, 목장 모이는 금요일은 주중에 사역했던 열매를 맛보는 날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중 사역도 시간을 잘 배분해서 해야겠다 해서 제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목자님들에게 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실천해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래, 그러면 바닥도 쳐봐야겠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하는 말이, 바닥을 쳐보지 않으면 아직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바닥을 쳐야 참 목자가 됩니다, 그랬단 말이죠.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아내가 바닥도 쳐야겠네 하는데 내가 그런 말도 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효선 목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빚어져서 우리 목장 식구들로 인해서 바닥을 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론들이 저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의 감정적인 서운한 감정까지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했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믿는 분에게 불편을 안 준다. 20절에 있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만날 땐 유대인처럼 생활을 하고, 이방인을 만날 때는 그들의 생활 풍습을 쫓아준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른 분들은 이게 비판하는 문제가 되긴 했죠. 너무 표리부동한 것 아닌가 했는데,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져야 합니다. 그래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썩 중요하지 않은 일로 거부감을 갖거나 부딪힘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들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교회 전체 시스템이나 조직들을, 이렇게 방향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표준 3번역으로 바꾸고, 또 처음 온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순서들을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바꾼 것처럼 목장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중간에 거부감이나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보면 전도 안 되는 교회가 크긴 하지만 전도 안 되는 교회들 보면은 모든 것이 믿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도 믿는 사람 중심이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따뜻하다, 똘똘 잘 뭉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올 그런 틈이 없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믿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어지고 그 사랑을 체험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신경, 관심이 가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올 때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우리 더사랑, 저희 목장이죠, 이제 김익재 형제가 있어서 같이 이제 라이드를 해옵니다. 지난주 등록도 하고 새가족반도 마쳤는데요. 오늘 오면서 그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목장에 교회 처음 왔을 때 좀 어땠냐 물어보니까 어색했대요. 우리 청년 연합 수련회 때 한번 초청을 받아서 안면이 한 번 있는데도 첫 목장에 갔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어색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할 때에 옆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알아주고 말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되게까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느냐 저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말 시켜주는 것이 좋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처음 오는 분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편해하는지 잘 몰라요. 생각도 못하고.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처음 하면 뻘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두 명이라도 옆에 와서 어디 사는지, 이게 얼마나 됐는지 말을 걸어주는 것이 훨씬 좋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그분들은 사실 교회 문화가 전혀 다른 문화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상을 위하여 일한다. 천국상이라면 별로 관심 없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서 상을 준다 이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천국에 상이 있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나의 수고를, 눈물을, 헌신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역에 힘을 주는 얼마나 큰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상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경쟁을 해서 내가 강집사보다 이집사보다 더 앞서야겠다라고 경쟁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정말 그 상을 향하여 상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경기에 참여한다고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주해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영국의 시인인가요? 롬버런트 철학자이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그냥 선한 일을 하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런 선한 일을 해야지 무슨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런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것이다, 그렇게 썼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이게 뜻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럼버런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나는 니네들 같이 유치하게 그렇게 안 해. 뭐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안 해. 하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그 자체로, 내가 좀 고상하게 보인다는 그 자체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떤 목표를 향하여 또 영원한 곳에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향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상을 위해서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정말 나의 수고를, 헌신을, 기도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 헤아려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 목표가 분명하다. 26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표가 나에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겠지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역의 목표가 분명할 때,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권투를 하는데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프로 권투 선수는 정확한 목표에 가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을,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아끼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원투 스트레이트 훅 넣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을 아낍니다. 근데 싸울 때 보면, 우리 애들 싸울 때 보면 싸움 못하는 애들이 눈 감고 막 휘두르죠, 그죠?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 목표를 잊어버리고 사역하면은 그냥 눈 감고 막 팔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우리 목장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그 목표를 향하여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것을 새기고 출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한다. 25절, 27절이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버림을 받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역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권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특권으로 주셨는데 특권을 우습게 여기면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쓸게. 우리 교회가 그 특권을 우습게 여기면 그럼 다른 교회를 사용하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뽑아내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공한 사람 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고 성공한 사람 치고 절제가 없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절제를 도입해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목표를 향해서 삶을 계획 있게 운영해 나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꼭 지킨다. 저는 우리 새해로 이제 넘어오면서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기도가 이렇게 도입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 팀이 6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일주일에 3번씩 알림이 막 오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죠. 정말 대단한, 정말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교회 각 전반의 사역 모든 전반에 것이 6개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이제 우리 시작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 안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팀장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초청이 올 때에 꼭 시간을 내셔서 혹은 일 중이라도 그 시간을 꼭 지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 중에 하나는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것을 자르는 훈련이죠.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늠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에 지장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쏟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쏘고 있다면은 그 시간들을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과감하게 자르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사역을 더 맡기시고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해집니다. 항상 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이 없는데 바쁜 것 같은 사람이 있죠. 하는 건 없는데 매일 바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제를 도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밴쿠버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그 귀한 모든 사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